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9절 합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지금 악을 행하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가 행하는 악에 대해 상고하고 있죠.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 가지 악이 뭐였죠? 첫째, 우상숭배. 둘째, 음행죄.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네 번째, 원망죄. 다시 이거를 복습.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할 때마다 지금 4, 5주째 계속 반복하는 게 뭐 할 말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들 제가 이렇게 반복할 때면은 이걸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숙지가 돼야 되고 잘 나와야 돼. 이 정도면 이제 오늘 6주 정도 할 정도 됐으면 이 네 가지 악에 대해서는 입에서 달달 외워져서 저절로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입에서 안 나온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아를 더 신뢰하는 불신앙이죠. 음행은 영적 음행으로서 참 목자의 진리 음성 대신 다른 음성, 곧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을, 세상 복음을 따라가는, 이것이 영적인 음행죄로 불신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요. 원망은 사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다 악이잖아요. 이 네 가지 악. 이 반대로 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언약을 그저 신뢰하고 신앙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선. 그분의 말씀에 따릅시다. 그저 순종. 그저 순종. 뭘 믿고? 그분의 신실하신 인격을 믿고 그저 순종.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불순종하는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말씀을 그저 순종하는 선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다섯 번째 악은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에게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인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만, 영의 양식만 먹이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공급처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6일 동안 개개인이 각자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 교회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만큼은 절대로 교회당에서는 선악과를 먹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전제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이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무리가 될 게 아닌 게,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이 어디였죠? 하나님이 친히 거니시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조차 간교한 옛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왜곡하여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성도를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이요. 아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아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이요. 또 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며 죄인들의 집합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집합소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 이 교회라고 없겠어요? 죄인들의 집합소인 교회라고? 더 많은 거예요. 성도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직장, 사회, 문화 속에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적 가치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곧 선악과를 접하고 먹음으로 계속 선악과 사상에 감염된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 교회는 유일하게 생명과만 공급해야 할 영적인 자리입니다. 즉 교회의 책임은 세상을 정화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기관이라는 거.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교회는 세상을 정화하는 곳이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진리의 양식, 천국 복음으로 살려내는 영의 하늘에 속한 영의 기관이라는 거. 생명과는 첫 번째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천국 복음. 근원이 하나님이요, 중심은 예수님이요, 그 방향과 목적은 신령 천국입니다. 이 생명과를 사람 속에서 본다면 진리를 따르는 영의 생각이 생명과가 되겠죠. 반면 선악과는 성경을 가장한 다른 복음이요, 인본주의 사고의 거짓 복음으로 그 근원은 땅, 세상으로 중심은 예수님이 아닌 인간이요, 방향과 목적은 천국이 아닌 세상입니다. 이 선악과를 사람 속에서 본다면 옛사람에서 나오는 기존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가 되는, 대적이 되는 내 속의 원래나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악으로 대표된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악이 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양들에게 먹으라는 생명과 대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한다는 악입니다. 정말로 악한 짓인데, 자 그러면 중생된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교훈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중생된 우리의 내 속의 주권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지는 않지만 선악과 교훈을 먹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 자기의 마음, 정신, 양심을 포함한 전 인격이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나의 심혼이 더러워짐으로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준비하고 오라고 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너지는 악중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심혼을 전 인격적인 면에서 살려내야 할 교회에서 오히려 거짓 복음으로 성전을 파괴하고 성화를 파괴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파괴하고 성도의 거룩한 인격 자체를 파괴하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일을 교회당에서 한다면 가당키 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나 성도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뭘 따먹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악한 일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알든 모르든 은연중에 선악과 교훈을 먹어버리면 동참, 협조, 수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뭘 먹으면? 선악과 교훈을 먹어버리면. 이는 창세 때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첫사람을 넘어뜨렸던 그 수법이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이 영물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옛뱀이 간교한 혓바닥으로 곧 거짓 교훈으로 교회의 성화 구원을 무너뜨리는 일은 창세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당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옛뱀이 하와를 무너뜨릴 때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살짝 왜곡하는 겁니다. 살짝 비트는 거예요. 완전한 100%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 근거로 가지고 와서 꼬리를 살짝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복음으로 현혹하여 사람의 지식을 혼동케 합니다. 마찬가지로 옛뱀이 오늘날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되 영이요 생명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인본주의로 해석하여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여 사람의 지식을 혼돈케 하여 성도의 영안을 감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으로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끊어지게 합니다. 선악과 교훈을 먹으면 전 인격이 다 망가져요. 지식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만든다는 지적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죠?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읽은 로마서 2장 8절 9절. 자, 선악과를 먹이는 악을 행하는 자는 뭐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피할 수가 없고, 또 선악과를 먹는 악을 행하는 자는 뭐를 그대로 당하게 돼요?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생명과 교훈과 선악과 교훈을 분별하여 생명과 교훈은 적극적으로 먹되 선악과 교훈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자기가 먹는 양식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성도님들이 매 예배 때마다 먹는 이 양식도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 양식의 근원이, 뿌리가, 출처가 하늘에 박혀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땅, 육성에 박혀서 나오는 설교인지. 주의 종은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이치와 잣대를 교인들에게 세밀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눈을 띄워줘야 합니다. 참종은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 말씀을 세밀히 분별치 않고 성경 구절 들고 온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런데 그게 다른 복음이라면 영적인 심판은 즉각적이라.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다른 복음이라는 선악과를 성도님들이 교훈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 즉시로 영적 성장이 중단되고요, 심혼은 더 어두워지고 혼돈케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정신계는, 무형의 정신계는 어둠의 정신계가 되어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어디가? 자기의 마음, 정신, 양심이라는 이 이성계, 정신계가. 그러면 성화 구원은 그 즉시로 중단되고 천국 준비는 안 되는 거고 못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여 잠깐 이 세상에 보낸 인간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 구원을 중단케 하는 교회당 안에서 선악과 교훈을 먹이는 이러한 악은 악중의 악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대악을 잘 모르고 감각도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당을 찾을 때 먼저 큰 예배당을 찾고 종교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님을 찾고 분위기 좋은 곳을 찾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를 찾을지언정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깨우침으로 영혼의 양식을 주는 참 교회는 찾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기도 귀찮고 그냥 적당히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되어 마음의 위안이나 정신적, 육체적인 안위를 주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당을 찾는 것이죠. 지난주의 교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이고 들으면서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더 상고할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악과를 먹이는 악과 연결이 되는데, 자, 선악과를 먹이는 것이 악인데 이 선악과를 어떻게 먹인다고 그랬죠? 성경을 왜곡함으로 먹인다고 그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악이 뭐냐? 성경을 왜곡하는 짓이 악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양심치고 성경을 일부러 왜곡해서 전하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나름 본인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강단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며 선포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기 전에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려면 먼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교리와 신학입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 객관적 지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리와 신학은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년의 교리 설교, 신학 설교를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한다는 소리를 제가 신학생 때 수업에서 듣고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설교는 객관적 지표인 신학과 교리는 항상 매 예배 때마다 깔고 가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신학과 교리가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리와 신학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자, 그러니 대부분의 설교가 간증이나 예화 중심의 설교로 교인들의 감정을 터치하거나 위로 중심의 설교를 하거나 힘을 북돋아주는 설교를 하거나 본질은 빠진 속에서 삶의 적용적인 면에 초점을 두는 교훈이거나 아니면 성도의 헛된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열심히 하자는 사역주의 설교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 유형을 보면은 본질적인 진리는 빠진 속에서 크게 4가지는 뭐냐면은, 이건 항상 거의 교단에 상관없이 제가 가만 보니까 지금 말씀드릴 4가지는요 교단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섞여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독교 기복주의, 구복주의죠. 도덕주의, 착하게 선하게 살자. 신비주의, 사역주의. 이 4가지는요 교단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섞여 있어요. 이 4가지가 바로 사탄 마귀가 오늘날 교회당 안에 파놓은 함정입니다. 뭐라고요? 대표주 4가지. 사탄 마귀가 교회당 안에 파놓은 4가지 함정. 첫째, 기복주의.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자. 만사형통. 그 다음에 뭐예요? 도덕주의.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3번째, 신비주의. 뭐 기도하다가 뭘 보았네, 들었네, 꾸었네. 음성을 뭐 들었네. 무슨 뭘 체험했네. 그 다음에 사역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또 더 세빈하게 더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오늘날 많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구국주의, 애국운동이죠. 아니면 기독교 현세주의, 아니면 정반대로 기독교 극기 극복주의, 초절주의, 염세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과거에 한 30년 전에 비해서 극기 극복주의, 초절주의, 염세주의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현세주의죠. 기독교 현세주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4가지는 항상 다 모든 교단이 다 끼고 있고, 어떻게 우리 교회 교훈에는 이 여러 지금 몇 가지예요? 지금 한 8가지 9가지 되는데 여기서 우리 교회에 속한 게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제가 사탄마귀 함정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분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어떤 주의입니까? 따라합시다. 내세적 성화 복음주의. 전에는 내세적 복음주의라고만 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라고 하면 주로 개혁주의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용어도 성화보다는 칭의에 초점이 많이 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교훈은 칭의 기본 구원은 전제로 하고 그 위로 성화 구원, 천국 준비에 올인을 둔 교훈이기 때문에 성화라는 말을 중간에 덧붙여서 내세적 성화 복음주의라고 명명을 했고 그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악인데 성경을 왜곡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조장치가 뭐라고요? 객관적인 지표? 예, 교리와 신학. 그래서 성경에 감추인 은밀 계시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표면적 객관적 지표인 신학과 교리는 먼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는 좋은 신학 서적을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왜곡한다 할 때 첫째는 표면적 객관적 지표인 신학과 교리는 필수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성경의 뜻이 기본적인 뜻이 왜곡되지 않고 건전한 바탕에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신학과 교리가 바탕이 잘 된 속에서 이제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니 감추인 뜻과 비밀을 영의 눈으로 잘 발견하여 하나님의 의중과 의사성에 적중으로 맞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인 신학과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바른 신학 서적을 읽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서적을 읽어야 될지도 난감하고 또 좋은 책만 혼자서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인도자의 바른 가르침을 받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교리와 신학은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이제 성경이라는 계시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이 계시의 말씀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배운 것이든 그가 배운 교리와 신학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신앙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질이 있습니까? 그 질이든 그러니까 그가 객관적으로 배운 지식이든 신학 지식이든 아니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신앙 인격의 질이든 그의 안팎에서 어느 하나라도 육적인 요소가 주격적으로 안에 자리 잡혀 있다면 성경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기란 불가합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육적인 질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거짓된 인격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기름을 부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리 지식을 좋아해도 진리를 좋아해도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질이 신앙 인격의 됨됨이가 진리로 거룩성으로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리길로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그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 진짜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방편으로는 불가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됩니까? 네, 위로부터 성령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의 종 한 사람이 나오기가 이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바다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건데 위로부터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가나 눈 떠라.
그래서 제 경험상 보면 정말 진리의 종은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기르고 양육을 해서 내셔야 합니다. 이 광야의 훈련 과정, 이런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신앙 인격을 거룩과 진실로 항상 자기의 안팎을 단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과 진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야.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야. 제가 거룩과 진실을 항상 강조했는데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기 보면 7절 이하로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죠. 다윗의 열쇠로 딱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계시의 문을 열려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에게 뭐가 주어져요? 다윗의 열쇠가 주어져요. 그래야 성경이라는 계시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로 닫힌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곧 감추인 복음 진리가 예수님이 주신 다윗의 열쇠로 열려 성경이란 계시가 열린 문으로 발견이 되어야 그 발견된 말씀이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어렵고 힘든 사건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런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 곧 그 사람이라는 성전 기둥에 그 사람에게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 거룩은 모든 죄적인 요소에서 자체적으로 구별 분별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모든 죄적 요소에서 자체적 구별 분별. 진실은 진리 복음이 생활화로 나타나는 삶.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일단 주의 종이 될 사람을 어려서부터 그의 심령을 거룩성으로 잘 길러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시 어느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반드시 만난 바가 되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앞선 선지자, 진리의 종을 만나야 하고요. 그런 분들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모든 시험, 사건, 환경을 위로부터 거듭난 믿음으로 곧 거룩과 진실의 진로 잘 이기고 사건마다 믿음으로 통과해서 이겨야 성경이라는 감추인 계시가 하나씩 둘씩 발견이 되게 하는 영의 눈이 준비가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라는 밭을 캘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를 받게 되며 그럴 때 성경에 감추인 계시가 발견되고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외에도 세밀하고 중요한 부분이 더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이 이 정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연구하려면 성경을 보는 누구나가 꼭 저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자라면 이와 비슷한 일련의 필수적인 과정은 반드시 통과가 되면서 따라합시다. 광야 훈련은 세상은 등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 인격이 거룩과 진실의 진로 거듭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래야 감추인 성경이 열려지고 보여지는 영의 눈이 갖춰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올바르고 더 나은 신학과 교리를 깨달음에 대한 바른 일반적인 열정도 없고 더군다나 영적으로 성경의 계시에 대한 바른 도구를 갖추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왜? 그런 것들은 그런 기본적인 훈련은 수많은 인내를 요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따르는 게 이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좁은 길이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성경은 열릴 리가 없는데 그런 자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제도를 통과하여 목사 안수 받고 성경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나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리라면 전한다면 어찌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훈을 하면 할수록 진리의 복음을 자기식으로 왜곡하여 전할 수밖에 없는 이치라. 바로 이것이 교회당에서 목회자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악 중의 악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아무튼 왜곡을 하게 되면 아무튼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왜곡을 한다면 이것이 자기의 양심과는 상관없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로 이것이 악한 짓이라는 것.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짓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그런 길을 따른다면 이건 구조적인 악이에요. 이 구조적인 악은 본인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도. 구조적으로 근본이 틀이 잘못된 건데 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성경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 교과서요, 교훈의 기준 척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유일무이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그 신앙 사상과 향방을 천국이 아닌 세상으로 딱 틀어놓고 땅으로 돌려놓고 인본주의로 돌려놓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성, 하늘 천성, 영원한 본향,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잃게 되고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가게 되니, 그래서 성경의 목적을, 하늘로 기록된 성경의 목적을 땅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이것이 악 중의 대악입니다.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참된 길을 오히려 성경 가지고 잃게 하는 것. 그러니 그런 도끼는 진리의 도끼예요, 빌려온 남의 도끼예요? 그러니 그런 도끼는 사실상 물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사실 이미 빠진 질인데 그걸 자기가 모르니 실제적으로 빠져야 돼요. 그래야 자타가 알고 뭐가 잘못됐을까 하면서 고치려고 돌아볼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안에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런 거짓 주장하는 거짓종들이 교회당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거짓 주장, 거짓 복음, 거짓종은 이단 사이비를 말함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전통, 정통, 교단과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 복음의 질이 거짓이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을 보면 그런 거짓의 질들로 신앙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에 은밀하게 들어있는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은밀하게 들어있는 계시, 곧 하나님의 의죠. 의라 하면 올바른 뜻. 자존하시며 신령한 낙원에서 영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계획 작정하신 구원 계획을 위해, 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계획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홀로 누리시는 신령 천국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곧 천국 누림이라는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셔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고 천지와 만물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 진행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종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계시를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정된 계획, 작정된 계시를 약 4,000년 동안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계시 선포 기간이 몇 년? 4,000년입니다. 4,000년. 아담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창조 전에, 영원 전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계획, 작정된 구원을 시간 속에서 알려주시려니, 시간 속에서 계시해 주시려니 약 4,00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러니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구원이 이미 예정되고 계획되고 작정이 되고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을 시간 속에 계시해 주시려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몇 년? 4,000년. 아담부터 사도시대까지. 이것을 계시 선포 기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간? 계시 선포 기간.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 기록 목적으로, 계시라고 하면 성경 특별계시 66권, 계시 기록 목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활동된 수많은 다양각이한 사건 환경을 친히 일으켜서 성령의 기록 영감을 받은 약 40여 명의 종들을 시켜서 약 1600년 동안에 걸쳐서, 1600년이라고 하면 모세부터 사도시대까지
모세 때까지가 기원전 1500년이고 사도시대가 기원후 100년이니까 합쳐서 1600년입니다. 예? 1600년 동안 걸쳐서 계시를 가감없이 다 기록하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66권의 성경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계시기록 목적으로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 인물들은 전부 계시 등용 인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시 등용 인물.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등용된 인물이라고요. 아담,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등용된 인물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 책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일반 역사책은 이미 있던 사건 중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뽑아서 좋은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예 성경이라는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 사건 속에 계시가 담겨 있는 거죠. 성령의 감화로 활동된 그 사건. 그러니 사건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계시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한 게 계시.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경전은 다 죽은 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자기 현실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자, 히브리서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감출 게 없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자기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가지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숨을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 기록 목적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를 담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창조, 섭리, 진행, 완성, 종결 전부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를 담은 사건을 일으키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로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준 성문 계시가 바로 성경 특별계시 66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옳은 교회에서 하늘나라 천국복음 구원도리 진리치를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참 종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당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옳은 교회에서 옳은 이치를 배우고 듣고 깨달아 눈이 열려져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나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고
아무나 너도 나도 그냥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 양심상 자기는 성경을 읽고 참말로 바르게 한다고 해도 성경을 보고 사고하는 자기의 지식의 개념, 지식의 관, 지식의 사고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지지 못했다면, 그래서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질,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전부는 다 거짓복음,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도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옳게 선하게 했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그의 지식의 틀이 물질 지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의 의도나 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식의 관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아차려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알기란 거의 절대로 불가한 겁니다. 외부로부터 누가 깨달음을 줘서 알려줘서 머리를 깨쳐줘야 돼, 머리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을 읽을 때 직접적으로 감화감동으로 개입을 해주셔서 그의 감긴 영안을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는 불가한 영역입니다. 인간이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그 종교적 제도를 다 거친다고 해서 주의 종이 거듭나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교라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러면 많은 주의 종들이 양산은 되겠죠. 양산이 뭐의 준말이라고요?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의 준말이 양산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제도, 종교적 제도를 거치면 많은 주의 종들이 양산은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광야 교회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친히 기록해 놓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계시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개념은 아예 생각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을 대부분 기본 거듭남, 중생으로만 생각하니 큰 폐단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구 원면에서 다시금 거듭나야 되는데, 지식이 거듭나고 마음적인 양심이 다시금 위의 것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영적인 중복적인 거듭남은 생각을 못해요. 그냥 냅다 그냥 칭의 중생으로만 푸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은, 기본 거듭남은 아예 기본으로 깔려 있는 말이에요. 중점적인 것은 중복적 거듭남, 성화적인 면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지식부터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이거는 인간 자기 스스로는 절대 불가라. 이러한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런 양들을 양산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신학교도 나와서 신학과 교리도 배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명감이 나름 충천해가지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목회 활동 프로그램 사역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목회자라면. 근데 그 영의 눈이 멀어 있는 거야. 다 감겨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적으로 작정을 해가지고, 다짐을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100독을 했어. 200독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안 읽은 사람보다 역사학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내용을 잘 압니까? 아는 겁니까? 전문가입니까? 그죠? 근데 거기다가 신학교도 나왔어. 대학원까지 나왔어. 그러면 교리적, 종교적으로도 다 알죠? 아는 것 전문가죠? 그런데 정작 뭐는 멀어 있다고요? 영에는 여전히 감겨 있다니까.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대표, 유대인의 관원, 신정일치 사회에서 그 시대 국회의원, 민족의 대표라니까요. 율법의 전문가, 달달 외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나와 상관이 없고 천국과 상관이 없다. 볼 수도 없다. 단순히 칭의, 중생, 입국 문제를 말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본으로 깔고 영광, 존귀, 상급, 성화면에 중복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니고데모 대표는 많은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정작 영의 눈은 멀어 있는 소경 인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다 구덩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직관적으로 다 경험을 한 겁니다.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 많이 읽고 교리적, 신학적, 종교적으로 많이 연구해서 종교적 무슨 학박사를 취득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책을 많이 집필해가지고 종교계에서 유명해져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영의 눈이 감겼다면 목회자는 영의 눈이 떠야 돼요. 성경에 감추인 진리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니 영의 눈이 열리려면 일단은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곳을 찾아가서 배워야 하고,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고를 하는 지식의 관 자체가, 개념 자체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중복적으로 다시금 나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심을 다해 진리를 배우면서 깨달아진 말씀을 지식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써야 하고,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을 때 매 사건마다 믿음을 써서 이기고 나와야 하고, 지고 나오면 안 돼요. 사건마다 진 사람이 무슨 어떻게 교인들을 인도해요? 예? 사건마다 다 진리로 이겨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야지. 사건마다 져놓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믿음 쓰세요, 이기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말을 해요? 자기는 맨날 져놓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해 주셔야만 성경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다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눈 열어준 부분만큼만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통같지 않고, 신학교 졸업해서 신학과 교리를 조금 알고 육신의 눈은 멀쩡하다고 하지만, 떴다고 하지만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말하면, 설교하면 이는 전부 다 종교적 세상이고 거짓이고 사망의 말을 배출하는 악 중의 악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는 사망이요? 뭐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데 전부 대부분이 육신의 개념으로, 육신의 사고로, 육신의 구조로, 육신의 틀로 성경을 육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신앙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이면저면으로 잘 깨우치는 참 교회, 참 종을 찾아 만나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당 안에서 성경 가지고 악을 행하는 악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선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멘이죠?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악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도 인본주의와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생명과 대신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감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교리와 신학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되 단순히 껍데기 지식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 인격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영의 생각으로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여 성화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저고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